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기도회이지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명령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주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회올 때 착함일 뿐이라 칭찬받기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며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성령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오늘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강의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이 자리에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의 머리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가운데 준비하신 예비하신 놀라우신 말씀이 하기가 쉽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참으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반응하며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사 말씀에 오직 반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함께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초등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새학년 새학기 맞아 학교 생활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참 복된 시간,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가 모시기 어려운 강사 교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주 바쁘신데 그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손영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 벌써 다 됐어요? 길게 설명하려 했는데 2002년부터 그렇게 심리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전공 분야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그래서 기업 심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히는데 한 손도 이렇게 한 손으로도 충분히 되는,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미국의 커네리컷 주립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대학의 유학생 교회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요. 1997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영국 가기 전까지 제가 유학생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뉴욕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그 커네리컷 주가 있고, 거기에 주립대학에 제가 유학생 교회에 제가 3년을 맡아야 됐는데 99년도에 교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1년을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2007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설교했으니까 2008년에 위임식하는 그 무렵이었던 거, 정확히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옛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쭉 나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이 그때 한때 그분이 몰몬교도였어요. 몰몬교를 믿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이면 미국의 경제 관련해서 대통령 자문도 해도 정말 바쁜 분이 한 학기에 한 번 학부생인데 몰몬 학부생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만큼 챙긴다는 거죠. 근데 손영우 집사님이 고등부장하면서 이번에 고등부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또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또 생각도 나누고 하는 그런 참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몇몇을 보면 그냥 집사님이니까 하나보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몇몇을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손영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소명생활. 잠깐만 이 슬라이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중간에 아멘 아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는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한번 그냥 쭉 해보니까 1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1시간 넘더라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뭐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할 제목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소명생활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AI가 다 한다는 세상에 우리 애는 뭘 전공시켜야 밥은 먹고 살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엔 코딩만 배우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AI가 코딩도 다 한다고 하니 오히려 철학을 시켜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제 전공이 그 산업및 조직심리학인데 일과 관련된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누구도 이런 질문에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답변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떤 전공을 하든지 자신의 소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육체 근육을 키워야 하듯이 어떤 일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지 한번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명, 부르심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 생활이나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을까? 호바스라는 심리학자가 신앙심과 소명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자는 미국의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측정을 했고 소명을 측정했는데 신앙심은 내적 신앙심이라는 걸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활동 참여가 아니라 개인이 일상에서 신앙을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로 경험하고 사는지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종종 하느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다.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소명은 따로 측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측정했는데요. 나는 이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부르심이라고 느낀다. 이 일은 나의 삶의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했습니다. 연구자는 이 신앙심과 소명이 직무 몰입과 실제 근무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신앙심이 좋으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좋았을까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좀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심이 높다고 해서 직무 몰입이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명이 높은 사람들만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파란색 선으로 나온 게 소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신앙 수준, 요 밑에 있는 X축이 신앙심 수준인데요. 신앙심이 낮고 높음으로 가는 거고 신앙심이 낮고 높음으로 가는 겁니다. 파란색 선은 소명이 높을 때는 신앙심 수준에 상관없이 직무 몰입도 높았고 근무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명이 낮은 집단, 이게 빨간색이죠. 빨간색 집단에서는 신앙심이 높아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직무 몰입도 낮았고 근무 시간도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심이 높은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이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명이 없이 신앙심만 높은 경우 오히려 일터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상 회사나 학교에서는 나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어쩌면 얌체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신앙심이 교회에서만 머무르고 삶의 현장에서 소명으로 확장되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는 욕을 먹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회 안의 신앙이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소명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아이를 보고 하나님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명에 대해 이제부터 심리학 연구를 통해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보고 우리 자녀가 내면의 힘을 키워서 소명을 찾도록 돕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의는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 사람은 소명을 정의하기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기쁨과 세상의 절박한 필요가 만나는 곳,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세상의 절박한 필요, 절박한 굶주림인데 필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만나는 곳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personal fit이라고 하는데요. 개인과 일의 적합도를 말하는 것으로 나에게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흥미, 가치, 적성 등이 일과 맞는 정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잘 맞을 때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절박한 필요를 말하는 social fit, 사회와의 적합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이 둘이 만나는 곳, 곧 나에게 맞는 일과 세상이 요구하는 일의 교집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 다시 말하면 퍼스널 핏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일, 소셜 핏입니다. 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즐거우면 취미이고 남을 위해 억지로 하면 고역이 될 것 같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 즉 그 교집합을 찾는 여정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 탐색입니다. 이제 이 소명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 퍼스널 핏과 소셜 핏에 대해서 각각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퍼스널 핏을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요. 파커 파머라고 사회학자면서 기독교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라. 젊은 시절 나는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어 그것이 내 것이든 아니든 우격다짐으로 나의 인생에 꿰맞춰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내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진리와 가치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마지못에 따르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준 말이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짤막한 유대교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백발이 성성한 랍비 주주야의 말이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그것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을 발견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길게 읽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려고 하고 내가 이게 멋있어. 사람들이 이게 멋있다고 해. 하는 것에 나를 꿰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한테 왜 모세같이 이렇게 멋지게 살지 못했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주지야답게 너답게 살지 못했어? 라고 물을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에게 너는 그 옆집 철수처럼 못하니? 라고 묻고 있지는 않나요? 내 아이에게 또는 내 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진 않나요? 하느님이 심어주신 우리 아이 본연의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심리학에서 나, 자아를 두 가지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하나가 참 자아, true self고 다른 하나가 public self, 사회적 자아로 구분합니다. 먼저 사회적 자아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보정된 사진 같은 나랑은 좀 다른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좀 치장된 나죠. 남들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참 자아는 화장을 지우고 집에 있을 때 내 약점과 부족함까지 포함한 진짜 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 자아 중 어떤 자아를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을 불러서 진짜 너를 표현하는 단어, true self죠, 참자.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너를 표현하는 단어, 사회적 자아, public self입니다. 를 설명해 준 다음에 자기 그것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용사 형태로.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불러서 그 단어들을 화면에 띄우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마치 이 단어 너 맞아? 이 단어 떴는데 너를 말하니? 라고 묻는 것처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사람은 0.1초 만에 이게 나야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머뭇거리기도 하겠죠. 그 반응하는 시간을 쟀습니다. 그러니까 true self 형용사도 띄워주고 public self 형용사도 띄워준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에 더 빨리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참가자들한테 한 가지 더 과제를 시켰는데 자신이 얼마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는 설문지에 응답하게 했습니다. 이 도식에 보면은 먼저 참자, 사회적 자아를 적게 했고 2주 뒤에 그 형용사들을 띄워주면서 난지 아닌지 빨리 응답하게 했고 그 반응 시간을 쟀고 이어서 각자의 삶의 의미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그 참자아, 그 사회적 자아 반응 시간과 그리고 삶의 의미
스스로 평가한 그 점수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참 자아에 대한 반응 속도와 삶의 의미의 관계는 그 상관관계가 0.34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자아는 0.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에 대한 반응 속도와 삶의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참 자아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내 삶은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자아에 빨리 반응했다는 것은 평소 사회적 자아에 대해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점은 남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즉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이 만든 삶의 기준과 욕망의 평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을 의식하는 그런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를 비교와 비참함으로 몰아넣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적어낸 참자아 그 형용사 단어에는 긍정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예를 들어 허소심한, 게으른 같은 부정적인 단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못난 점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 자아 형용사들은 전부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사회적 자아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기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참자아는 비록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이런 모습조차 자기라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완벽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 하지만 이게 나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소명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 눈치 보느라 가짜 나를 키우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최강록 셰프의 고백이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지금 곧 보여드릴 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숏입니다. 최강록 셰프가 마지막 그 요리를 만들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인 안성재 셰프가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요리를 자신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요리는 자신에게 주고 싶은 요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때 최강록 셰프가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틀어주십시오. 네, 저는 조림 인간입니다. 네. 그 컴페티션을 한번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조림 인간, 연쇄 조림마, 조림핑 그런 별명들을 얻어가면서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뭐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뭔가 짠해. 눈물 나려고. 저한테 좀 그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막 이렇게 너무 다그치기만 했는데 90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한 요리를. 네. 야, 나를 위해 요리해준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뭐 이 가상 공간 세계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 네, 저는 사실 조림을 잘 못하지만 잘한 척 한 적이 있습니다. 척하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우리 가슴을 때렸을까요? 사회적 자아에 대비하여 참 자아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들 조금씩은 척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좋은 부모인 척. 혹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기대에 맞추느라 학교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힘겹게 척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소명을 찾기 위해 퍼스널 핏을 높이려면 이런 사회적 자아보다 참 자아에 대해 성찰하고 그 참 자아와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자아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에 관심을 쏟고 있고 타인의 욕망을 본받고 모방할 때가 많습니다. SNS에 올리는 나 역시 실제의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아니던가요? 점점 더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되는데 남들이 두 점꿀을 먹으면 나도 먹어야 하고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야 하고 남들이 의대 가면 내 아이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욕망이 점점 더 평준화되어 너도 나도 똑같이 누려야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려는 사회적 자아보다 나 본연의 모습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참 자아가 필요합니다. 이런 참 자아 의식이 커질 때 남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물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끝나고 잠깐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연대 의대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대에 와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의대에 진학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겠어요. 물어봤어요. 너 공부 참 잘했겠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씩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과 맞지 않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과연 내 소망인지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번 얘기는 해봤니? 그랬더니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대요. 부모님은 자기가 의대 그만둔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다고 말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학생은 본인 참 자아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회적 자아, 추구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에 매몰되다 보면 진정한 나를 보거나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요. 리추얼이라고 할까요?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면은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남을 의식해 괜찮은 척하는 저 자신을 진짜 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부족하고 못난 참 자아를 직시하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남들이 저를 대하는 그 자아가 진짜 자아인지 착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전에 저 나름대로 의식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냐하면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의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마치 제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평생
그냥 교수님은 교수님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척 할 때가 많고 그런 양 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명의 중요한 한 축인 퍼스널 핏, 그리고 참 자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아와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뭐죠? 소셜 핏이었습니다. 그 소셜 핏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셜 핏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의미로 어떤 일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대학교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전화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전화상담원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은 한 학생을 만나서 10분간 그 얘기를 듣게 했는데 그 학생은 이들이 모금한 돈 중에 일부를 장학금으로 썼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입니다. 그 한 학생을 10분간 만나게 했고 다른 집단은 죄송합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일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 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왼쪽은 전화 상담원들의 통화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모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그 학생을 만난 집단이고 점순으로 보여준 것이 학생을 만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일했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시작점이 학생을 만나기 2주 전이고 오른쪽이 학생을 만난 1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통화한 시간입니다. 학생을 만난 집단의 상담원들은 만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통화한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반면에 학생을 만나지 않은 학생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금액을 보면은 학생을 만난 상담원들은 모금액이 확 늘었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10분만 학생을 만났을 뿐인데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이 전화 상담원들이 그전까지는 내가 하는 일 너무 지겹고 전화 걸 때마다 싫은 소리 듣고 그러는데 이 학생을 만난 이후 내가 하는 이 지루한 전화 거는 일이 학생의 인생을 바꿨네. 그 학생이 만나서 여러분 도움 없이는 제가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하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들러도 공헌감, 즉 소셜 핏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내에서도 많이 읽혔던 책인데 이 책은 일본에 있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은 아들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일과 일생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의 책에서 아들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거기에 나온 인용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내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할 때뿐이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든다는 행동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는 감각, 즉 공헌감을 느낌으로써 열등감을 줄이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일해도 공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일하는 의미가 없다. 요즘 우리 아이들 자존감 하는데 자존감은
너 최고야 라고 칭찬해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거지를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편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공헌감을 느낄 때 진짜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에게 작은 심부름이라도 시키시고 내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이 소명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소셜 핏,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세상의 굶주림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진로교육에서 가슴 뛰는 열정을 찾으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반대로 말합니다. 열정은 잊어버려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고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오늘날의 청년들은 꿈과 열정을 찾으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이 철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최소한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가? 나는 전혀 다른 틀을 제안한다. 열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중요한 문제를 찾으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초점은 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는 단지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 의미에서의 보상이다. 타인과 세계의 시선을 돌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덜 집착하고 더 행복해진다.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넘쳐난다.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빈곤, 교육, 의료, 기술, 신흥국의 도시화 문제 등 당신의 나침반이 될 문제는 무엇인가? 행복은 내면을 파고든다고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문제에 몰입할 때 더 큰 목적에 부름받는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싸움과 책임이다 라고 기고문에서 말합니다. 이제 저도 장래 어떤 전공을 택할까 고민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고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향후 어떤 전공이 사회적으로 유망할지 그 누구도 확신하며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 전공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인 문제, 앞으로 학생이 나침반이 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초점을 나에게서 세계로 돌려 그것이 기후변화 문제가 됐든 빈곤 문제가 됐든 교육 문제가 됐든 세상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소명에서 말하는 세상의 절박한 굶주림입니다. 이런 세상의 굶주림을 의식하면 열정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고 저거 내가 좀 해결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거기서 진짜 소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이가 결국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제가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니까 마치 거대한 인류 문제 해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이 기고문 끝에서 이렇게 말하죠. 매일 마주하는 싸움과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일 마주하는 싸움과 책임을 누구보다 강조한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너무나도 유명한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태인으로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있다가 가족들은 다 죽고
혼자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의미를 찾아서인데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 필독서로 꼭 읽히는 책인데 어렵습니다. 그 책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나름 힘들게 공부해서 연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니.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각각의 상황이 한 인간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의 의미가 묻는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프랭클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소셜 핏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매 순간 우리 삶으로부터 받고 있는 질문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여기서 삶의 질문인데 그것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랭클의 경우 죽음의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빵 한 조각 하루에도 받는 게 빵 한 조각도 안 될까요? 그걸 받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내가 더 먹겠다고 그런 난리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그 사람들에 집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굶주림에 허덕이지만 자기가 받은 빵 하나를 자기가 먹지 않고 알아 누워있는 병든 자기 동료나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 그 순간에 받았던 삶의 질문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결국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우리는 하느님 말씀이겠죠.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오늘 오면서도 느꼈는데 차가 긴 줄이 늘어져 있어요. 한쪽 차선에는 차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끼어들기 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끼어들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도 그 순간 제가 받는 삶의 질문입니다. 또 직장에서 보면은 어떤 동료가 계속 야근을 해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가서 일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 일을 나누어서 같이 늦게까지 한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그 순간 내가 받는 질문, 내가 가치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보여주는 행동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아이의 경우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오늘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등교하는 것, 또 친구와 싸웠지만 마음에 망설이다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 이런 책임지는 행동으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때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작은 책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위대한 소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personal fit, 나와 일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에 필요로 한 게 뭔지,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연구한 바를 토대로 해서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명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두 가능성을 가설로 정리를 하였는데, 하나가 선험적 가설입니다. a priori, 그러니까 before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후적 가설, a posteriori hypothesis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험적 가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내 소명이 무엇인지 인식했다. 그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왔고 지금 계속 나의 진로 선택을 이끌어왔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소명이 이미 생겨서 그것에 따라서 이후 진로 선택을 했다. 반면에 사후적 가설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나는 유일하게 합격한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맡은 업무 분야에 흥미가 생겼다. 그 이후 그 분야 업무에 몰두하고 관련 공부를 하고 그 분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을 안다. 어떤 가설이 맞을까요? 어떤 가설이 연구 결과 지지되었을까요? 먼저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문제입니다. 소명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먼저냐. 소명이 먼저일 때는 선험적 가설, 소명에 따라서 이후 다른 진로 선택이 간 거고, 사후적 가설은 소명이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중단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서 똑같은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어떤 변인에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앞에 나오는 거고 영향을 받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연구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T1 한 시점, 그리고 그 다음 1년 또는 1년 반 이후, 그리고 그 이후 1년 또는 1년 반 이후의 시점에 연구를 했습니다. 소명을 일단 측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소명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거로 예상하는 몇 개의 요인을 함께 측정을 해서 소명과 이들 간의 그 전후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사후적 가설을 지지했는데요. 보면은 적극적 학습 참여, 정체성 인식, 주변의 지식,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소명이 생기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또 이런 요인들이 이후 또 시간이 지나서 소명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 때문에 소명이 나중에 생긴다는 사후적 가설이 지지되었습니다. 기존의 통념은 소명이란 내 안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이 사후적 가설을 지지합니다.
다시 말해 소명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고 난 뒤에 사후에 생겨나는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이가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고 뒤늦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무엇이 소명의식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 학습 참여입니다. 학교 공부든 취미든 일단 열심히 뛰어드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 열정이 생깁니다. 또 다른 요인은 정체성 인식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이 일이 맞네, 이 일을 하니까 재미가 생기네,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자기만의 색깔이 생길 때 소명의식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또 한 요인은 주변의 지지입니다. 주변이라고 하면 부모, 교사, 친구들이 있겠죠. 주변의 격려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결정적 촉매제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고민이 되실까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 로사 연구에서 보듯이 아이가 지금 눈앞의 일에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그 과정을 지지해 줄 때 비로소 소명이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소명은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될 소명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 로사 모델은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맞이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일이 정말 가치 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이론과 일치하는데, 이 모델은 알고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 교육학자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계획된 우연 이론의 핵심 가정은 인생 진로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건들로 결정된다입니다. 과거의 진로 교육이 내 꿈, 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였다면, 계획된 우연 이론은 살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우연을 나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연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오게 될 텐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우연을 통해서 그걸 또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완벽한 설계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10년, 20년 계획을 미리 짜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미래 직업의 60 내지 70%가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계획에 집착하기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진로 지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 운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우연히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자녀가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봉사하거나 독서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소명은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우연한 사건들에 성실히 반응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우연을 기회로 바꾸도록 돕기 위해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감해줘야 합니다. 어린 내가 뭘 안다고, 또는 내깟 어린 게 뭐가 그리 슬프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슬퍼하며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될 때 그 화내는 것을 버릇없다고 다그치지 말고 그 분노의 감정에 공감해 주십시오.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면 내 이야기에 또 아이들이 경청해 줍니다. 고등부에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근데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냥 들어주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공감해 주면서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그 전주에 통화하면서 아들의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직장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통화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직장 얘기를 물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묻지 마라고 하면서 눈치를 주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먹었느냐, 또 아들이가 좋아하는 다른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서야 제가 듣고 싶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제일 관심사인데 그거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학생에게 공부 얘기를 묻지 말고, 직장인에게 직장 얘기 묻지 말고, 사회인이 된 자녀에게 결혼 얘기 묻지 말고, 결혼한 자녀에게 아기 얘기 묻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고 들어주다 보면은 알아서 그런 얘기를 스스로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로서 아이의 성적표보다 아이의 마음 상태를 먼저 물어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겁니다. 공감해 주면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보폭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내 기준대로 성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인내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좀 더뎌도 괜찮습니다.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잘할 겁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아이의 성장 속도를 좀 따라가주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님의 계급장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반복해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가 되고 창의적인 아이가 됩니다.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막아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못하는 안 하는 숙제를 대신해주거나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로드맵이 아니라 어떤 우연이 닥쳐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근육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의 더디게 성장하는 속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도해 보라고 용기를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닌가요? 바로 우리에게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한테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 올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지금 아이가 힘들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그럴까? 과연 변할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보편적인 꿈이지만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꿈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한 그 자녀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캐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을,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두 마인드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인데 이 마인드셋의 기본 믿음은 지능과 재능은 타고나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은 발달한다, 지능도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의 초점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떤 성적을 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그 노력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도전이 닥쳤을 때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건데 혹시라도 이것이 흔들릴까 봐 피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사람들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또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은 재능이 없으니까 저렇게 노력하지, 재능이 있고 지능이 높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을 숙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생겼을 때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남 탓을 하고 좌절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은 끈기 있게 매달리며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진로와 소명 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마인드셋은 실패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다시 정의해 줍니다. 진로 탐색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이 길은 맞지 않네 나랑 하는 규정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줍니다. 이 드웩 교수는 이렇게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넌 이걸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자녀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인드셋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커서가 말을 듣지 않으라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재능, 우리가 레이블하는 거죠. 어떻게? 이 아니라 그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넌 역시 머리가 좋아. 수학 천재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랬을 때 아이는 문제를 틀리면 내가 똑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도전을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한 덕분이구나. 이번엔 참 열심히 노력했어. 이번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게 좋았어.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 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중학생 대상으로 교사들한테 성장 마인드셋을 학생들이 갖도록 교육을 시켰고, 다시 말해 지능이나 재능은 변할 수 있어, 발달할 수 있어 라는 교육을 시키게 하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학교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교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나온 학생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연구자들이 궁금해서 분석해 봤는데 문제는 바로 교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셋 교육이 효과 있었던 학생들의 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나 행동이나 태도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아무리 교육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칭찬을 하거나 노력을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스스로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난 원래 그래 라는 말 자주 하면 자녀도 그대로 배웁니다. 심지어 부모가 말하는 이면에 드러나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도 아이는 부모의 마인드셋을 느낍니다. 부모가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요약하자면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탄탄한 스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난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는 우연한 사건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아낼 용기를 가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찾게 되는지 연구 결과, 사후적 가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소명을 갖게 됐다고 해봅시다. 소명의식이 생겼어요. 그럼 한번 소명을 갖게 되면 끝일까요?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모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소명대로 살아가는 길에도 건강한 소명의 길과 건강하지 않은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가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택한 이유는 그 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도 별로 좋지 않고 작업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물에 대한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이런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해나갈까, 어떤 진로로 갈까라는 그들의 경로를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종사자들을 여러 해 동안 인터뷰하고 관찰하며 소명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고 변화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미 전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전개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소명이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정체성 지향의 경로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 경로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동물을 위해 어떤 동물을 위한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여지향, 이 경로의 사람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집중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는 경로의 사람들은 숙련 실천지향, 영어로는 practice oriented인데 숙련하는 것, 배우고 익히고 그런 뜻이 강합니다. 이 경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 분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집중합니다. 이들은 소명의 길을 숙련과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경로로 갔을까, 어떻게 변해갔을까, 그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입니다. 먼저 정체성 지향, 이런 경로의 소명의 사람들은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기에는 열정과 헌신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와 갈등이 잦아지고, 왜냐하면 본인이 잘해요, 이거에 대한 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거를 그렇게 믿음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해야만 돼,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려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분노와 실망이 누적돼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일을 떠나는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물과 본인을 동일시 나는 동물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런 자기 정체성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동물 관련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 사료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애견 사업에서 일하든지 어떤 동물을 떠나서 살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쪽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의 사람들은 기여지향, 뭔가 공헌하는 것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동기로 일을 시작합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조직의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반복되는 가운데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리더가 되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영진과 갈등을 하게 되고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영향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느낄수록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 떠납니다. 결국 이 보호소에서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이들은 동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내가 더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어떤 직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향해 전전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 숙련 지향 소명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소명을 자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숙련과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피로감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며 비교적 안정적인 만족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높은 실력을 쌓고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동물과 동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결국 최고 수준의 실력자가 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이 없게 되면은 그 보호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음 세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로 중에 어떤 경로가 건강한 소명일까요? 네, 세 번째, 실천 숙련 지향 프랙티스 오리엔티드 패스가 건강한 수명의 길이라고 연구자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명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 숙련 지향 수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을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을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까요? 네, 연구자들도 이 연구 결과를 놓고 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배우는 과정, 실천, 숙련, 자기 분야의 실력을 더 쌓는 것에 관심을 갖죠. 이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소명 그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일이라고 하면 바로 나지.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한다면 더 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고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덴티티 오리엔티드, 정체성 지향, 그리고 컨트리뷰션 오리엔티드, 기여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 지향, 길을 사는 그런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명을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사람이나 거창한 일을 떠올리고 추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름이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창세기 37장 15절인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어디에 나온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 얘기죠. 요셉 아빠가 요셉한테 형들한테 가라고 뭔가 시켜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요셉이 요셉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던 그냥 어떤 이름 모를 그냥 하나 엑스트라 사람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겠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오늘 우리가 아빠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까?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오늘 아침에 침대 정리는 했니? 벗어놓은 양말 빨래통에 넣었니? 학교 숙제는 다 했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건 다 알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해줄게. 뭘 해주면 아빠가 행복하겠어?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은 저를 위해 뭔가 특별하게 돋보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로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책임감과 순종을 배우기 원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몇 번의 행사 때가 아니라 별로 신날 것 없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는 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 위치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소명은 하나님이 주셔서 위대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명의 삶이 오늘의 순종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업적이나 일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소명의 삶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결국 건강한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소명을 잘 증명해내보기 위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 위치를 어디로 정하셨는지를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나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6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들었던 말씀이 참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회적 자아가 아니라 참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세상에 기여하는 기쁨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소명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찾아올 아이의 소명을 기다려 주십시오. 네 번째,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십시오. 먼저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또 스스로 실패할 수 있도록 그냥 불완전한 상태를 용납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아직 못할 뿐이야. 언젠가는 라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 소명을 숙련과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십시오.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고3 학생들 몇 명과 같이 5주간 기독교 서적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는데 그 책에 C.S. 루이스의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재인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방금 세상을 떠나온 한 위대한 성도를 받드는 천국의 행렬을 묘사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온 한 성도를 맞이하는 거대한 천국 행렬이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레이터는 그 성도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름을 들어봤을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웅대한 행렬이기 때문에. 웅장한 행렬만 보아서는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레이터의 안내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 스미스였습니다. 골더스 그린이라는 곳에 살았지요. 또 내레이터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겠군요. 안내자는 대답합니다. 그렇지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명성과 저 지상의 명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 이렇게 웅대한 그 행렬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위대한 자구나. 근데 이름도 못 들어본 지상에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사라 스미스는 천국의 눈으로 볼 때 큰 자였습니다. 이 땅의 명예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는 자기 자리에서 사랑과 소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큰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 개포동의 김아무개라고 합시다. 개포동 김아무개가 이 땅의 명예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높여주시는 천국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천국에 간 부모로서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계시겠죠. 그런데 거대한 환영식이 있고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천국에 온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위대하게 맞이하는 웅장한 행렬이라는 것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잘 아는 분의 딸 30대 초반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감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이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명과 사랑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살다가 위대한 모습으로 환영받으면서 천국에 오는 걸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맞이한다고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참자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참자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척하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부모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참자아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 앞에서도 어떤 척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척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고 자녀 앞에서 척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참된 자아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
우리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척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성장 마인드셋을 돕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실패에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마음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인내의 가정 또 말씀과 기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단련하여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세상에 넘어지고 흔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좋은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런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힘을 키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흔들리는 대로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 발견해 나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그 소명을 날마다 삶의 작은 일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젠가는 슬기로운 그 소명 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사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라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되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간절히 아뢰신 후에 조심히 기가하시기 바랍니다.